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조용히 그냥 가만히 있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그냥 마음을 허공처럼 그냥 탁 열어버리시고요. 뭐 들리는 소리도 그냥 내버려 두시고, 일어나는 생각도 신경 쓰지 마시고, 느껴지는 것들 거기에도 눈길을 돌리지 마시고, 그냥 마음을 푹 쉰다, 허공처럼 그냥 마음을 활짝 연다, 그런 기분으로 가만히 잠시 있겠습니다. 당연히 몸에는 힘을 좀 빼셔야 됩니다. 뭐 허리 같은데 긴장하실 필요 없어요. 자연스럽게.
잠시 송 보살님 졸고 계신 거 아니죠? 네. 왜 눈을 왜 감으세요? 저 창문 좀 닫아주실래요, 과장님? 눈 감으라고 하지 않나? 아니. 될 수 있으면 눈 안 감는 게 좋습니다. 아, 예. 예. 이제 오늘따라 유달리 습도가 높아서 그런가? 바깥의 소음이 완전히 진짜 저작거리에 있는 우리 공부방 처지를 그냥 적나라하게 잘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뭐 풀벌레 소리, 버스 소리, 자동차 소리, 온갖 소리들 보면 끊어짐 없이 계속 무슨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마치 우리들 인생살이하고 별반 차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모인 까닭은 이제 마음 공부, 도, 뭐 깨달음을 공부한다 해서 모인 거니까 뭐 세간의 그런 여런 잡다한 얘기는 빼고 실제로 이제 본분사 이 궁극의 이 입장에서는 솔직히 입을 열어서 말할 게 없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믿기가 어려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현실, 이 눈앞에 이 일 그대로가 바로 그게 이름하자면 이게 바로 도고 이게 바로 불법이고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이란 게 딴 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모든 그 아르마리, 개념, 그런 엉구, 말 그걸 떠나서 이 직접적인 이 진실 보면 보십시오. 직접적인 이 진실에는 말과 개념이 붙어 있질 않아요. 그걸 바로 지금 이 일이다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일이다. 근데 이 일이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시끄러운 곳에서 이제 조금 이런 모임하기가 좀 그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경계를 쫓는 게 습관이 된 지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들리는 소리, 보이는 모양, 느껴지는 어떤 감각, 일어나는 생각 이런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촉수가 뻗어나가는 게 우리의 버릇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의 움직임이 본래 이대로 완전 무결하게 주어져 있는 이 눈앞의 진실을 보지 못하도록 간과하도록 보고 지나치도록 보면서도 보고 있는 줄 모르도록 그렇게 우리를 장애하고 있거든요. 경계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그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항상 작용하고 있는 거라 항상 어떤 대상을 향해서 마치 호기심 많은 원숭이처럼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우리 분별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움직이는데 이게 우리가 대승기신론에도 일심이문이라고 해가지고 이 한바탕 마음을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하는 게 하나는 심진여문이고 하나는 심생멸문이에요. 심생멸문은 원숭이 같은 마음, 미친 망아지 같은 마음, 경계는 보면 거기에 호기심을 가지고 거기에 움직이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이리저리 움직인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특히 우리가 혼란스러운 상태, 번뇌 상태에 보면 마음이 진짜 팥죽 끓는다는 표현이 딱 맞아요. 막 끊임없이 이런 감정 저런 감정 온갖 감정으로 막 너무 정신없이 산란하게 변하다 보니까 그 움직임 자체가 바로 우리한테 불편함, 불만족스러움, 고통스러움, 번뇌스러움 이런 걸로 다가오는데 그때 그 생멸하는 마음하고 그 생멸하는 마음을 그냥 고스란히 알고 있는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생멸하는 마음의 본체가 바로 참으로 여여한 그 마음, 진여의 마음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무심하고 냉정하고 아무 모양, 아무 질감, 아무 속성 없이 그래서 화공처럼 텅 빈 게 있어요. 그걸 이제 공적한 거라고 하거든요. 공적한 게 늘 있어요.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수한 변화를 그렇게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변화하지 않는 바탕이 없다면 절대 변화는 자각될 수가 없어요. 항상 변화라고 하는 것은 비교거든요. 비교가 돼야지 변화가 가능하잖아요.
변화된 줄 알잖아요. 그래서 늘 변함없는 바탕. 예를 들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언어를 쓰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전공이 국어예요. 열심히 공부하진 않았습니다. 사범대학 들어가서는 맨날 술 먹고 놀았고 학사 경고도 한번 받았어요. 학점이 1점도 안 나온 적이 있으니까. 그래 그 정도로 공부를 안 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 1학년 때 들었던 의문학이라는 학문, 의문학이라는 소시루의 구조주의 언어학이 그 당시에 이제 거기에 바탕을 둔 의문학을 배웠는데 우리 언어라고 하는 건 우리는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언어를 쓰는데 언어는 기본적으로 무의미한 기호예요. 예? 근데 이 언어는 우리 소시루 구조주의 언어학에서 보면 이항 대립, 서로 반대되는 것의 대립, 반대되는 자질들의 대립에 의해서 분별적인 의미가 분별되는 자질이 일어난다. 그래서 아주 이 공부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보면 우리 아 다르고 어 다르다가 바로 그거거든요. 아, 어가 바로 이항 대립이에요. 그런 대립 때문에 의미라는 게 생겨요. 만약에 대립이 사라지면 무의미가 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우리는 천차만별, 지금 딱 직면하고 있는 게 천차만별의 차별 세계잖아요. 차별은 뭐냐면 이거는 뭐 군청색이고 이거는 뭐 청록색이고 뭐 이런 식으로 바닥은 뭐 누리끼리하고 천정은 하얗고 뭐 검은 옷이다, 노란 옷이다, 빨간 옷이다 분별되고 덥다, 춥다 분별되는 것들은 끊임없이 뭔가가 차별되고 비교되고 있는 거거든요. 대립되고 있는 거예요. 대립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대립의 바탕에는 대립의 본질은 전혀 대립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제 성리학에 보면 그 태극, 우리 태극기의 태극 있잖아요. 이게 대립이거든요. 음양의 대립이 이양 대립인데 이 태극이 그대로 무국 대립이 없음이라고 그랬어요. 마치 심진여문과 심생멸문이 이 일심이듯이 이 하나의 이걸 도라고 해야 될까 뭐라고 할까 이 하나의 도는 음양이라고 하는 한 번은 음하고 한 번은 양하는 움직임이거든요. 근데 이 움직임 대립하는 것이 아무 대립 없이 대립 없는 가운데 대립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 눈앞에 이 모양 없는 돌을 모양이 없고 아무 속성이 없어서 상대적인 어떤 우리가 감각으로는 상대적인 대상을 파악하는 게 우리의 육군 오감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이거든요. 감각기관으로는 참으로 파악하기 힘든데 근데 이제 이것을 파악하는 입장에서 보면 오감이 그대로 그거예요. 제가 이제 말장난 비슷하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생각 해가지고 이 말장난입니다. 예? 보면 우리 오감과 육식이 있다고 하는데 그 뒤에 다 깨달을 각자가 있잖아요. 그게 그냥 각이라고. 하나의 각의 성품이 눈에서는 본다고 귀에서는 듣는다고 이렇게 분별하는 겁니다. 실제는 각이 보고 각이 듣고 각이 냄새 맡고 각이 맛보고 각이 느끼고 각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스스로 이렇게 마음 혼자 저 혼자 이제 그래서 이게 뭐냐 우리의 주관과 객관 나와 세계로 분열된 이 세계가 그냥 저 혼자서 꾸는 꿈이다. 꿈의 세계랑 똑같아. 예? 실제로 꿈속에는 실제로 꿈꾸는 자는 꿈속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 잠들어 있는 사람 우리가 비유하자 말하자면 꿈꾸는 사람은 지금 이불 속에서 편안히 자고 있는데 자기 마음속 세계에선 자기는 깨어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도 하고 뭔 사건을 겪어요. 거기에는 실제 자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등장하는 꿈을 경험하는 주체로서 지금 우리 시야에 우리 일부가 보이듯이 이렇게 꿈에 경험하는 주체가 나타나거든요. 꿈속에서. 그게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내가 아니듯이. 요것만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꿈속에서 이 꿈의 주인공 바깥의 세계도 꿈이듯이 똑같은 본질은 꿈인 거예요. 나와 세계가. 그게 꿈꾸는 자 전체가 이렇게 꿈속의 주인공과 꿈속의 현상 이렇게 주객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 전체가 바로 꿈꾸는 사람, 꿈을 목격하고 있는 그 사람이라고요. 꿈을.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목격하고 있어요. 그죠? 어때요? 내가 목격하고 있으니까 내가 있는 줄 알잖아요. 누구야 하면 얘 하고 저 왔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바깥의 현상도 목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고 있다는 사실을 또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자각하고 있어요.
바로 그 자각이 진짜 그 진짜 꿈꾸는 자는 여기에 모양으로 안 드러난다니까. 근데 이 전체가 바로 꿈꾸는 자이듯이 지금 이 전체가 바로 진정한 나 자신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진정한 나 자신은 이런 모양이나 저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전체 모양으로. 그래서 일체법, 일체 현상이 바로 그거예요. 재상이 그대로 비상이라. 모든 모양이 그냥 모양 있는 그대로 색이 그대로 공이듯이 예? 모양 있는 이대로가 그냥 비상인 거예요. 지금 잘 보십시오. 한번 아직도 실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우리 거사님은 여전히 그 뭔가 좀 어떤 지금 심정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팔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자, 아니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자신의 팔이 의식되죠. 자, 그때 여기서 중요합니다. 가만히 멈추고 있어도 지금 손바닥의 감각이나 팔의 근육의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긴장 같은 거 느껴지죠. 요거는 보십시오. 팔을 내려보십시오. 그럼 긴장감, 팔의 그 따뜻했던 감각은 조금 변합니다. 그죠? 근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 팔의 모든 차별 현상의 변화와 이 변화가 사라지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게 그 아는 자가 누구냐고요. 그 무엇이 알고 있냐 이거예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건 알아요. 그죠? 상대적인 건 알아. 근데 이것을 알고 있는 그것은 뭐냐고 하면 거기서 이렇게 알려고 하는 게 실수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왜 작용 가운데 동작 가운데 깨지냐면 이러다가 여기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게 있다는 사실이 자각이 돼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손바닥의 느낌이나 팔의 긴장감은 이렇게 나타나요. 이게 심생멸, 생멸을 하는 시점이야. 근데 이 생멸의 변화가 이 진여. 그래서 이건 절대 어떤 감각으로 특별한 감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도 이렇게 있어. 요거 알아차리는 거야. 이게 재상이 비상인 줄 아는 거야. 이게 색이 그대로 공인 줄 아는 거야. 여기를 떠나서 이 감각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나타나는 순간 딱 이것도 아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것만 듣는 따뜻해, 추워, 더워 이것만 아는 거야. 근데 아무리 춥고 아무리 덥고 아무리 뭐 긴장감이 나타났다가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있다가 힘이 풀어지고 이 차별 현상이 그대로 이 아무 변함없는 이 바탕에서 이 허공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쓰고 있으면서 몰라요. 그러니까 바로 눈 뜨고 보고 있는 바로 이거다. 그래서 목전의 일이다 하는 거예요. 전혀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너무 거리가 없기 때문에 피차가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요 육체 경계에서는 요거까지만 나의 영토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닌데 지금 자기 경험을 잘 봐요. 내 내면에 내 육체 속에서의 경험이나 육체 바깥의 경험이나 지금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입방명체 뭐라고 해야 될까? 이 공간 안에서 경험이 일어난다고. 이 공간 자체가 바로 진정한 나 자신이라고. 벌써 끝난 거예요. 우리가 한 5분 앉아 있다가 제가 한 10분, 15분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말할 필요가 없던 거예요. 딱 왜 눈길 부딪히는 곳에 도가 있다냐면 바로 요 경험이거든. 근데 이거는 나 혼자 있을 때도 이 경험이에요. 이런 특별한 경험, 이 순간, 지금 이런 모임이나 이런 공부 모임 역할이 뭐냐면 혼자서 일으키는 망상을 잠시 떨군 다음에 망상이 없는 요 순수한 이 자리를 한번 스스로 자각하는 거예요. 자각하는 것도 이것이고 자각되는 것도 이것이에요. 그게 그래서 옛 선사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깨달음의 체험을 물이 물로 돌아간다. 허공이 허공으로 돌아가는 체험이다 그랬어. 물이 물속으로 돌아갔어요. 2개 이렇게 컵에 담았던 물을 한 컵에 쏟아 부었어. 근데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나 합해져 있을 때나 뭐가 달라요? 그 다음에 요 풍선에 있던 공기하고 요 풍선에 있던 공기를 빵빵해서 탁 서로 섞었어. 허공이 허공으로 돌아갔어. 뭐 특별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별무기특사. 기특한 일은 없다 이거예요. 기특한 일은 없다. 예. 뭐 의단이 어떻게 돼가지고 의단이 동네에서 화두가 타파돼서 물 테두리가 터지듯이 팍 하는 체험을 했다. 근데 그 체험이 도가 아니에요. 예.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분별망상이 박살이 나가지고 그냥 이 자연스러움에 안착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의 체험으로 끝난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직 이걸 모르는 사람이라.
처음에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 그때 얻은 어떤 기운 같은 게 있어요. 어떤 경계가 있어. 그 경계를 자칫 법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그것도 보십시오. 목격되고 있다. 이와 같아요.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바로 이 차별이 나타날 때 평등도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정중동의요, 동중정이다. 예? 고요한 가운데 움직이는 게 있고 움직이는 가운데 고요한 게 있어요. 늘 그와 같고 그와 같아. 그래서 아무리 전력 질주로 도망가려고 해도 이 경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바로 지금 내가 여기 이렇게 있다. 이것이 여러분 옆 사람,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무 차별 없는 나라는 그 느낌이에요. 나. 변함없는 이 경험의 근본 바탕이란 그거야. 이 변함없는 나가 있기 때문에 나는 라면을 먹었다. 나는 낙엽을 보았다. 그런 경험의 상이 맺힐 수가 있는 거야. 이 텅 빈 필름, 아무것도 찍히지 않은 텅 빈 필름이 있기 때문에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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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칵 상이 맺혀요. 그 상과 상 사이에는 아무 상이 없는 무상의 이 텅 빈 모든 것을 감광할 수 있는, 감지할 수 있는, 알아차릴 수 있는 이 마음 하나만 있어요. 그 마음에는 아무 속성이 없어. 남자라는 모양도 아직 찍히기 전, 여자라는 모양 찍히기 전, 젊었다라는 상 맺히기 전, 늙었다라는 상 맺히기 전, 행복하다는 분별 일어나기 전, 불행하다는 분별 일어나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명무상절일체, 언어도단 심행첨멸자리고 바로 지금 이 자리예요. 다른 자리는 다 관념, 추상에 불과해요. 그래서 도망갈 수 없는 이 자리라. 그래서 절대 현존이에요. 지금 그걸 나타내는 방법이 정강이를 걷어찬다. 언제나 이와 같고 이와 같은 경우.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가 취하려고 하면 놓쳐요. 그래서 뭐냐? 다 내려놔라. 멈춰라. 지금 막 이 생멸하는 마음의 움직임에 여기에 관심이 가 있으면 계속 끊임없이 대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얘는 헐떡거릴 수밖에 없어. 여기에 우리가 이 움직임에 우리가 현혹되게 되면 마음의 안정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인연에서든지 아무리 움직여도 이 움직이지 않는 이 고요한 가운데, 이 공적한 가운데 움직이겠다는 사실, 이게 근본 바탕체예요. 이 체에서 영지, 신령하게 아는 성품이란 작용이 나오는 거야, 작용이. 바로 이런 식으로 체와 용을 바로 드러내는 거예요. 성성적적하다. 성성한 가운데도 적적하고 적적한 가운데 성성이요. 성성하기만 하고 적적하지 않으면 산란되고, 적적하기만 하고 성성하지 않으면 혼침에 빠져요. 그래서 자불자불 잔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좋은 상태는 뭐냐면 몸과 마음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홀가분해지는 경험 안 해보셨어요? 진짜 마음에 걸림도 없고 몸도 이상하게 날아갈 듯 가뿐한 그런 상황 있잖아요. 그때가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치의 경험이야. 그걸 아마 사람들이 지복이라고 했을 거예요. 지극한 복이다. 근데 그것은 어떤 의식되는 대상에도 내 마음이 가지 않을 때, 마치 진짜 아까 허공처럼 마음을 텅 비우라고 했을 때, 어떤 신경 쓰는 일이 하나도, 번뇌스러운 일이 하나도 없을 때, 이건 우리의 본래 상태였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일이 많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하다 보면 그게 뭡니까? 우리가 힘들다, 번뇌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그거 전부 우리가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식되는 게 많으면 그게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마음이 힘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에도 의식되는 게 많으면 어깨가 뭉쳐, 눈알이 빠질 것 같아, 등골이 뻣뻣해, 이런 거 다 의식되는 것들이잖아요. 의식되는 것들이 많을 때 우리는 그게 힘들고 피곤하고 그게 불만족인 거예요. 불행인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그 어떤 순간에도 뭐냐면 그 경험을, 그 모든 천차만별의 경험의 배경에는 그것의 속성에 물들지 않은 이것이 있어요. 언제나 있다니까, 언제나. 그래서 그걸 언제나 있는 것을 언제나 스스로 자각할 수 있을 때 그걸 놓친다 하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화두 놓치지 마라 하는 게, 화두가 이목구나 그런 공안 그것만 화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원래 이 화두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당처를 화두라고 하는 거야. 말 이전자리다 그런 거야. 말 이전자리. 예? 학자들이 화두할 때 두자는 뜻없는 전미사고 이야기란 뜻이다. 그건 문법 학자들이 하는 얘기고 선사들이 법을 쓸 때는 그런 학문을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막 아무거나 갖다 붙이는 거야. 그래서 말장난처럼 쓴단 말이야. 화두는 말 이전자리다 이거예요. 말 이전자리. 그러니까 어떤 분별이 붙기 이전, 우리 지금 이렇게 차별을 일으켰을 때 이 차별에 대해서 분별하기 전에 이 분별이 일어나는 이 분별보다 훨씬 넓고 광활해요. 근데 이 분별되는 것은 이 분별 없는 것에 마치 하얀 도화지 위에 물감, 빨간 물감 딱 찍으면 빨간색이 선명하게 드러나잖아. 우리는 대부분 그 빨간 점보다 훨씬 수만 배 더 넓은 하얀 도화지가 있음에도 우린 도화지엔 주목하지 않고 빨간 점에만 선택적인 주의 집중을 해요. 그게 우리의 이렇게 쏠리는 마음이야. 그게 분별심이에요. 움직이는 마음이라고. 그게 손오공 마음이라고. 길길이 날뛰고 산란하고. 근데 그 쏠리고 쪼잔해지고 이렇게 압박감 느끼고 우리가 번뇌 상태에 떨어졌을 때 이게 육체적 감각으로 드러납니다. 갑자기 답답해 쪼이는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 마음을 그냥 텅 비었을 때는 그냥 온 우주가 내 것 같은 그 넉넉하고 여유롭고 광활함이 사라지고 갑자기 자기의 한계가 이게 강하게 느껴져요. 그게 분리되었다는 느낌이야. 고립되었다는 느낌. 그때 감정적으로 뭐냐.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고 아무도 내 심정 몰라주는 것 같고 그때 무슨 감정이 일어나냐. 섭섭함, 서운함, 막 이런 서글픔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그게 분리되었다고 자기가 그 느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쏠려버린 거야. 쏠려버린 거. 마음이 이렇게 수축돼 버렸으니까 수축돼 버렸어. 원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질감, 속성이 없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지금 혹시 기감 같은 거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은 조금만 의식 집중하면 이 장심에서 이제 열감이 쫙 일어나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우리 자아 감각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우리가 목격되고 의식되는 게 나예요. 근데 보십시오. 그래서 이건 물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물건. 이건 진정한 나일 리가 없어. 나라는 것을 무언가에서 지금 의식되고 목격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목격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체가 목격되는 현상이야. 근데 그럼 목격하는 자는 이 목격되는 현상 전체가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눈을 보고 있는 소식이다. 허공이 허공을 의식하고 있는 그거다. 그러니까 전혀 특별한 차별되는 경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차별되는 뭐가 번쩍하고 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여전히 두 번째 자리. 아직 분별이다. 분별. 그런 모든 분별이 자취가 다 사라져야 돼. 그걸 옛사람들이 표현한 게 전나무 가지도 다 떨어져 나가고 전나무 줄기도 전나무 뿌리도 다 전나무 이파리, 전나무 가지, 전나무 줄기, 전나무 뿌리까지 다 사라져야만 진정한 전나무의 본체만 남는다. 그 모든 내용물이 사라졌을 때 그때 그 모든 내용물을 자연스럽게 수긍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것은 내용물일 리가 없어. 모든 것을 수용하고 있는 것은 모든 물질을 수용하고 있는 것은 물질일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물질적인 속성, 부피, 좌표, 위치 그런 게 없어야 돼. 그래야지만이 모든 부피와 모든 좌표와 그런 것 모든 질량 가진 것들을 다 머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우리 여기서는 허공이라고 하듯이 허공은 말만 있지 실제로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물질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마음이라는 것도 이름만 있는 것이지 이것이 마음이다라고 질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헛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 느낌에 대한 미련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느낌으로 잡으려고 해요. 느낌으로. 그러기 때문에 오락가락 떴다. 자맥질하는 거예요. 물 밖으로 고개를 내면 좀 숨쉴만하다가 또 인연따라 물속으로 처박히면 답답하다가 자맥질하고 있는 거라. 어떤 느낌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것도 잡으면 안 된다. 말이에요. 잡으면 잡히는 거다. 내가 잡았다는 순간 나는 그것에 구속된 거예요. 이런 게 법이겠거니. 그래서 일체를 놔버려. 그러면 허공처럼 탕 튀었을 때 이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이건 아는 거냐 모르는 거냐.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옳은 거냐 그른 거냐. 근데 아무것도 모르겠어. 근데도 이렇게 분명하다 이 말이야. 이 분명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비 오듯이 할을 하고 뭐 비 오듯이 방망이로 때린다. 할방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이건 소리가 없어요. 이건 말도 아니고 침묵도 아니에요. 이 소리 없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소리 없는 소리를 어떻게 듣느냐? 방바닥에 놀았습니다. 이렇게 듣는 거죠. 눈으로 듣는 소식이단 말이에요. 이 소리 없는 소리는 방바닥에 놀았다. 내 손이 지금 따끈따끈합니다. 이게 소리 없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보는 자요, 듣는 자요, 냄새 맡는 자, 맛보는 자, 느끼는 자, 생각하는 자. 오직 이 마음밖에 없어요. 이것이 지금 요것이 입이 없거든. 요것이 입이 없어. 입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 우주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무정이 설법한다. 여기서 하나도 얻을 거 없고 여러분 여기서 잃어버릴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건 여기서 일어난 그냥 관념이에요. 근데 이것은 관념이 아니에요. 이것이 그래서 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상. 실상은 무상이에요. 이 진실과 실상. 그 진실과 실상 속에 내가 이미 여기 수용돼 있어요. 내가 허용되고 있다니까. 이 진실은 모든 것을 허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슴 속에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어떤 억울함, 분함, 분노, 불안, 짜증, 우울, 화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건 지금 허용되고 있어요. 이 진실한테. 그것에 저항하고 있는 것도 저항하고 있는 나 자신이란 것도 여기서 의식되는 하나의 손님에 불과한 거예요. 진정한 나는 그 모든 것을 매 순간 언제나 지금 허용하고 있어요. 다른 때 다른 시간 허용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늘 지금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찌된 영문인지 그게 착각이지. 자기를 이 안에 스스로 가둬요. 그리고 일정한 자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게 뭐냐?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를 자기라고 하는 있지도 않은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나다라는 그 고집, 집착이라고 해요. 근데 진정한 의미에서 나는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시야 자체예요. 이게 나라고. 이게 우리는 허망하게 내가 무엇을 본다라는 분별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것이 나와 세계를 이게 눈이라고. 이 전체가 눈 하나의 눈이라고. 이게 보는 놈이자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경험되고 나 아닌 것도 지금 경험돼. 그게 진정한 나라고요. 이것은 진정한 나의 일부라고. 일부. 이 부분적인 것을 이것만 따로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하나의 세계를 우리가 찢어놨잖아. 그게 허망함, 착각, 분별 속에 사는 거라고. 지금 여러분의 가장 직접적인 경험, 그것만이 여러분의 본질이라고요. 이거는 배울 필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본래 부족한 부처 성품, 본래 성불의 숨은 뜻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다는 이 느낌이야말로 진정한 체험이라고요, 사람들은. 이 체험을 맨날 하고 있으면서 몰라. 그래서 이 사실을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부처님은 자기를 피난처로 삼으라 했어요. 자기한테 기해라. 자기를 이 끝없는 무상한 이 고통, 일체가 고통이고 재행이 무상한 이 현상계에서 유일하게 몸과 목숨을 몸과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곳은 자기라고 하는 피난처라고 그랬어요. 이 자기라고 하는 피난처가 뭐냐면 이거는 말하는 순간 틀린 거잖아요. 자기는 언제나 자기지. 내가 새롭게 자기가 될 수 있어요?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나는 그냥 나잖아요. 바꿀 수 있는 것들 다 바꿔보십시오. 내가 성형수술을 하고 비싼 옷으로 뭐 하고 진짜 전신 수술해가지고 뭐 암덩어리 다 떼내고 피도 깨끗하게 뽑아서 깨끗하게 세척해서 넣고 다 한다고 칩시다.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최고급 기름으로 다 도포를 해가지고 반짝반짝 윤난다고 합시다. 근데 내가 나라고 하는 나의 이 진정한 자아감, 이 존재감, 이 정체성이 바뀌겠습니까? 여러분의 정체성
경전 같은 데 보면 미륵이 탄지한다. 선사들이 탄지 손가락 튕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를 쫓아가면은 손가락 튕기는 소리에 불과해. 근데 이 소리가 울리는 바로 당처. 이 소리를 자각하고 있는 게 바로 나잖아요. 이 소리 들리는 걸 떠나서 나를 어디서 찾습니까? 바로 소리 듣고 있는 이 나인데, 근데 보십시오. 이 소리 듣고 있는 나는 나 같지 않잖아요. 그죠? 이겁니다 하면 이건 나 같지 않지. 왜?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의식되고 있는 이렇게 36.5도의 체온이 있고 이렇게 피부의 감각이 느껴지는 이걸 나로 삼고 이걸 대상으로 삼고 이렇게 분별하는 게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이거다 하면 나 같지가 않아. 그래서 자꾸 이걸 나로 삼기 때문에 저게 멀리 있는 거고 따로 같은데 그 망상만 쉬면 요 지금 나의 분별되는 육체적 감각이나 모든 소리나 이런 것들이 그냥 전체란 말이에요. 전체. 이게 새롭게 한번 자각되는 거예요. 특별한 느낌이 아니라서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자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 그걸 무명, 미혹 중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전도 중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무슨 특별한 체험이나 해야지 깨닫는 양 그렇게 착각한다고. 아니에요. 그 특별한 체험에서 결국 어디 가야 되냐면 그런 체험에 그런 이상한 경계 체험을 뭐가 통빛이 쑥 빠지고 뭐가 퍽 터지고 하는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체험 하지 못한 사람보다 한 단계를 더 가야 돼. 그 체험이 사라지고 그 체험이 진정 뭔지 이해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곧장 이렇게 들어오라고. 예. 그래서 가나선이 등장해서 의단 속에 밀어넣어서 돌파하는 체험 그런 식으로 공부를 지도하기 전에는 이렇게 깨쳐왔던 거예요. 이렇게 말 한마디 끝에 이거 맞아 이렇게 들어왔던 거예요. 뭐 거기에 뭐 확 하고 퉁 터지고 뭐 쑥 빠지고 그런 체험 없어요. 하면서 정말 그렇네 하고 발견하는 거였어요. 발견하는 거. 정말 그렇구나. 그것밖에 없으니까. 뭐가 요란뻑적지근 해봤자 뭡니까? 막 그렇게 치성했던 기운이 보십시오. 가나선 공부 거기 보면 딱 이렇게 막 돌파해서 했을 때 그게 조금 잦아들어야지 그제서야 이 공부 얘기를 해준다고요. 그런 체험한 사람들이 꼭 그런 체험한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무슨 경계가 나타나거나 반드시 눈 밝은 사람 찾아가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드러난 경계가 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걸 제해줘야 돼. 그러면서 여기 투명하고 텅 비고 아무것도 아닌 이것을 이게 진짜 알맹이구나. 그러면 그 기운이 싹 가라앉는다고. 그러면 이것의 신비는 뭐냐면 그런 체험 하기 전이나 그런 체험을 수만 번 수천 번 하거나 그런 체험 한 번도 없거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이 절대 선택할 수 없는 거, 여러분의 노력으로 절대 바꿀 수 없는 거. 맨손으로 하려니까 이게 지금 이 소리를 듣는다는 이 경험은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질 수가 없어요. 소리는 사라졌어요. 근데 이 소리를 드러내고 있었던 진짜 소리가 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이 소리라고. 이 소리. 이 눈앞에 이거라고. 네. 방바닥이 노랗습니다. 이게 이 소리라고. 제가 혼상가슴 회상에서 혼상가슴이 이랬어요. 어느 날. 자, 이렇게 작용해야 소리가 난다. 이렇게 작용을 해야 돼. 작용을. 근데 이렇게 놓고 손을 뒤로 감춰. 이래도 소리가 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힌트를 주냐면 지금 소리가 나고 있다. 어디서 지금 작용하고 있다. 어디서 작용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어디서 작용하고 있다. 네. 제가 이 자리를 없앴는데 아직도 좀 뭔가요? 허벅지를 그냥 확 발로 차든지. 네. 어디서 작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거짓부렁이 안 속는 거예요. 어디서 작용하고 있습니까? 바로 거기서 작용하고 있어요. 그 입 벌리기 전부터 작용하고 있어요. 방바닥을 치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게 기봉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기라고 하는 거예요. 스프링을 딱 눌러놨다가 손만 떼면 팍 하고 튀어 올라야지. 그게 생각 없이 그대로 그때 통쾌하죠. 우리 전혀 노력하지 않아도 이렇게 일체 자기 주변과 모든 것을 우리는 이렇게 신령스럽게 알고 있어요.
근데 아는 내용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예? 이거는 실제로는 아무런 알미 없는 자리예요. 알미 없는 이 자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어. 예? 근데 꿈처럼 알고 있어, 꿈처럼. 예? 어떤 것도 실은 아니야. 예? 그냥 이와 같을 뿐이에요. 이건 너무 당연한 소리라, 너무 싱거운 소리라. 자기가 자기를 깨친다는 것은 본래 깨칠 것이 없는데 본래 이대로였기 때문에 그래서 도노 돈수라. 좀 더 한 발자국 나가면 무오무수 깨달음도 없고 닦음도 없다. 단박 깨닫고 단박에 닦아 맞힌다나 깨달음도 없고 닦음도 없다는 거나 똑같아요. 또는 문득 깨달았지만 점차 닦는다. 똑같은 소리라. 다른 게 있을 수 없어요. 지금 보십시오. 법을 알려고 하는 자기는 어디 있고 제가 알아야 될 법은 어디 있겠습니까? 목전에 바로 이 단순한 이 순수한 경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이게 청정한 마음, 심진념은 그 자체라고요. 그 자체. 여기서 공부는 끝난 거예요. 완결된 거예요. 근데 대신에 이제 여기 이 사실이 마치 해가 떠 있으면 늘 밝아 있어요. 예를 들면 태양이 밝으면 낮에도 밝지만 밤에도 밝습니다. 우리는 밤에는 태양 안 뜨는데요. 그건 모양에 떨어져서 그래요. 예? 태양은 늘 밝아 있어요. 어두컴컴할 때도 그때도 늘 밝아 있어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깨어서 분별할 때나 아무 분별이 없을 때나 다 이 일심, 이 한마음 위에서 펼쳐지는 여러 경계에 불과한 거예요. 잠꿈 깨미라고 하는 것은 이 한마음 위에서 펼쳐지는 서로 다른 경계에 불과해요. 그 모든 경계의 변함없는 바탕은 이 영원한 생명, 이 마음도 생각도 몸도 감정도 느낌도 아닌 오온이 아닌 오온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오온은 아닌 바로 그걸 이름이 없어서 공이라고 한 거고 이름 필요 없고 지금 자기 자신이다. 이 자기 자신은 딱 말과 생각을 치면 언제나 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리고 이 자기 자신이 분명하면 이 자기 자신 속에서 행주, 자와, 어묵, 동정 삶의 모든 양태가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가고 여기서 눕고 여기서 앉고 여기서 일하고 여기서 잠자고 여기서 먹고 여기서 분별하고 여기서 깨닫고 다른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이걸 사람들 스스로 깨닫게 하기가 참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인연 있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어요.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참여하는 거야. 이렇게 직접 만나서 서로 공감하는 거야. 공명해야 되는 거야. 이 사실을 먼저 경험한 사람이 아직 미처 그런 줄 모르는 사람, 아직 생각에 움직이는 마음에 속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움직임을 잠시 쉬게 한 다음에 움직이지 않는 마음자를 곧장 가리켜 보이는 거. 그게 직지인심, 견성성불안. 그게 예나 지금이나 유일한 공부길인 거예요. 부처님 또한 부처님이 경전에 의지해서 가르친 게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게 경전입니다. 근데 부처님은 왜 말씀하셨냐? 그 바로 지금 눈앞의 상황에서 그대로 그 인연, 그 법회에 모인 대중, 그 인연들로 하여금 깨침의 기회를 주게 해서 거기에 맞는 그 얘기를 했던 거야.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그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만 딱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림문자라고요. 아르말에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곧장 여기로 곧장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경전물, 경절문, 길 경자거든요. 그걸 끊어버렸단 말이에요. 쇼컷, 지름길이라고. 길이 없어 여기는 경절이라고. 딱 바로 그 자리라고. 마치 진짜 한 걸음 떼지도 않고 바로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즉시 성불하는 거예요. 그게 길이 끊어진 자리라고. 앞으로 나갈래 나갈 수 없고 뒤로 물러설 수 있고 물러설 수 없어. 바로 그럴 때 바로 그게 뭐냐 이게. 그 진지한 인연이 있어야 돼요. 진지한 인연이 있으면. 그러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깨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자기 망념을 조복해야 돼요. 끊임없이 여기서 저 찻소리 무슨 소리처럼 끊임없이 망념이 계속 일어나. 그 망념이 진실로 뭔지를 알아야 돼. 그럼 그 망념이 아니에요.
심진여문과 심생멸문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비유가 물과 물결의 비유야. 심진여를 물이라고 하면 심생멸은 물결이라고 해요. 근데 물결이 없는 물이 없고 물 없는 물결이 없어요. 물결을 떠난 물이 없고 물 떠난 물결이 없어. 출렁이는 이대로가 그냥 한 덩어리 물이야. 생멸하는 그 마음 그대로가 한 덩어리의 변함없는 물이라고 해요. 영원히 변함없는. 어떤 모양으로 물결쳐도 물이라는 본질은 달라지는 바가 없어요. 모든 물결은 다 물에서 일어나서 물로 돌아가. 그리고 물은 물이라는 모양이 따로 없어요. 물결이라는 모양밖에 없어. 특별한 이것이 물이다라는 게 없어. 그래서 심진여문과 심생멸문이 하나로 돌아가요. 색공이 둘이 아닌 이치고 음량이 둘이 아닌 것이고. 그래서 하나밖에 없으면 하나는 도무지 알래야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하나를 알 또 다른 하나가 이 하나 바깥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지금 이것이에요. 알고 모르고 안다 모른다 그 허다한 널뛰기를 탁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정의 성취라. 양변이 뚝 떨어져간 중도의 성취가 바로 정이고 정의 그대로 해라. 마음의 고유한 그대로가 신령스럽게 아는 그 마음이야. 더 이상 이 이상의 지혜는 없어요. 무상정등 정각이라니까 이게 반야지혜예요. 아무것도 나는 뭐 공부도 안 해가지고 아는 것도 없고 그런데 바로 그거에 꼬집으면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아는 게 뭐 학교 나올 필요 있어요.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아는 것보다 더 위대한 지혜가 없어요. 모든 지혜의 근원은 추우면 추운 줄 알고 더우면 더운 줄 아는 그거면 돼. 소금 맛이 짜고 설탕이 단 줄만 하면 다 성공부할 수 있다라고 옛 큰 스님들도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면 된다. 그게 바로 도라고요. 이렇게 가깝고 이렇게 친절하단 말입니다. 거리가 전혀 없어요. 나라는 본질 그 자체야. 여기에 모든 생각을 잊고 잠시 우리가 평상시에 일 없을 때 하는 공부는 그냥 이 자체로 그냥 머무는 거예요. 이 일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조동에서 일 없이 다만 앉을 뿐이라고 하는 거야. 다만 앉으면 앉을 뿐. 갈 때는 그냥 갈 뿐이고 거기서 허다한 망상이 일어나더라도 망상에 불과한 거야. 그 우리의 오래된 버릇 또 경계에 출렁하고 쏠리고 이렇게 쑥 끄달리는 마음 어떤 마음의 대상을 향할 때 그때 갑자기 분열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마음이 편할 때 뭐냐면 그거 이제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우리가 그런 상태 있잖아요.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가 우리가 희열의 상태잖아요. 자기를 전혀 의식하지 않을 때 의식될 때가 바로 번뇌 상태예요. 육체가 의식되는 게 몸쑤시고 아픈 거예요. 그것도 번뇌예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강박적으로 어떤 생각이 자꾸 내리를 떠나잖아요. 그게 번뇌인 거예요. 뭔가 의식된다는 게 번뇌야. 그래서 툭 털어버리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인연 따라 마음이 이렇게 쏠리는 거다. 포커싱한 거예요. 포커싱. 그러니까 오픈 포커스 해라. 어디에도 포커스를 두지 말아요. 그게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집착 없는 마음이야. 그게 무주. 머물지 않는 거예요. 머문다는 게 포커스를 맞추는 거거든요. 머물죠. 일체, 이 허공 전체에 그냥 그럼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전체에. 그래서 마치 매미가 벗어놓은 껍질처럼 우두커니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멍해 보이지만 근데 거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멍하기만 하면 안 돼. 고요한데 성성하게 깨어 있어야 돼요. 성성해야 된다는 거. 성성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긴장 상태가 아닌 상태예요. 자연스럽게 깨어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 일상생활에서 언제 경험해 보시나요? 자연스럽게 깨어 있는데 진짜 그 물 흐르듯이 마음에 어떤 장애물 없이 물이 막힘없이 자연스럽게 흐르듯이 일처리가 되어갈 때 아마 여러분의 인생 경험 가운데서 그런 순간들이 언뜻 몇 차례 있을 거예요. 그걸 플로우라고 하거든요. 완전히 어디에 몰입된 상태에서 나도 있고 모든 걸 잊어버린 상태. 그 상태에서 모든 일이 저절로 잘 굴러가는 그런 자연스러운 상태가 있어요. 그게 성성한데 적적하고 적적한데 성성한 상태야. 그 상태에서는 어떤 일을 해도 그 일 때문에 피곤하거나 그러지 않은 상태. 그래서 남들보다 많이 일하면서도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는 상태.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막 하다 보면 일하기 전에 이미 생각으로 이 에너지를 다 써버려서 그래서 빨리 지치는 거예요. 예. 근데 살아가면서 그런 상태도 있어요. 이상하게 우리는 이 대부분 그런 플로우 몰입 상태를 느낄 때는 뭐냐면 아주 긴박한 순간. 저는 초등학교 때 방학 끝나기 전에 경험했어요. 하루 저녁에 다 해. 그 많은 걸. 생각하면 이거 언제 다 하나 하는데 막상 해잖아요. 정신없이 하자면 다 돼요. 중학교 때 벼락치기 할 때 새벽마다 이상하게 그 이상한 그 이렇게 몰입되어 있는 그 상태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제 새벽에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미쳤나 할 정도로 새벽에 혼자 아무도 없는 거리를 막 싸돌아다녔어요. 참 묘했어요. 요즘처럼 차도 안 많아서 새벽 4시, 5시 가잖아요. 제가 개검동이라는 동네 살았는데 80년대 대로에 차가 없어. 8차선쯤 되는데. 그럼 그 가운데를 막 걸어가 3시, 4시에 걸어가는 거예요. 그 뭐 이상해. 묘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아무런 잡념이 없는 순일무잡한 그런 상태. 예. 그게 우리의 본래 상태인데 마치 오래된 수도관에 녹물 끼듯이 물때 끼듯이 우리 생각 그게 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업. 우리가 이제까지 보고 듣고 경험된 것이 이상하게 그게 저장돼 있어요. 왜 저장되냐? 내가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집착. 예.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몸에 긴장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직장인들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딱 그 시간 되면 눈 떠져요. 예. 진짜 뭐 전날 너무 피곤하거나 뭐 술 많이 먹은 날이 아니고선 술 많이 먹은 날도 그 시간 되면 깨나. 딱 그래. 저는 교사라서 방학 때 되면 좀 더 잤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게 허물어지려면 한 보름이나 그 정도 지나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시간에 못 일어나. 그럼 다시 그러면 긴장하게 되기 때문에 그걸 긴장하고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몸에 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자동 반응돼요, 자동 반응. 근데 그게 뭐냐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자기가 묶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비슷한 게 뭐냐면 어떤 상황에 어떤 감정 반응이 일어나는 것도 그렇게 켜켜이 업이 이렇게 쌓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풀어내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조건하에서 한동안은 그런 조건하에 그러니까 그 아침 6시면 눈 떠지는 버릇에서 벗어나려고 한 보름이나 한 달 정도 필요하듯이 전혀 그런 걸 안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이게 해소될 때까지. 왜냐하면 습관으로 이루어진 건 습관으로 고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훈습의 과정이고 그게 공부예요. 그래서 이 훈습의 공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즉도노나 사비돈제란 말에서 사라고 하는 것은 이 훈습 현상의 문제예요. 이치는 분명해. 이치는 너무나 분명해. 근데 이 사의 문제는 아직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다음에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그래서 만행을 닦는다 하는 거예요. 만행을 한다 이거 만행. 온갖 이 행이 곧 업이거든요. 온갖 업을 이제 다시 새롭게 훈습하는 거야. 이 착각, 전도 몽상에서 맺어진 조건화 그 프레임을 다른 식의 프레임, 이제 이 사실을 깨우친 이 입장에서 다시 한번 재조정하는 상태예요. 그때 그 조정하는 게 마치 그 비유가 아날로그 시스템을 디지털로 바꿀 때 우리 온갖 처음에 그 시스템 바꿀 때 보면 일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자꾸 이 혼선이 일어나기도 하고 아직 시스템이 안정화되기 전까지 버그나 수정할 게 많듯이 오락가락 때로는 자빠지고 엎어지고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하면서 혼란 기간이 바로 그 기간이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아날로그 때 채널 이렇게 돌리던 거 그 뭐라고 하지? 전화 받는 거 보면 옛날 사람이라고 한다며 요즘 애들이 뭘 그러더라? 아, 전화를 어떻게 받으면 옛날 사람이라던데. 까먹었다. 전화를 받을 때 이렇게 하면 옛날 사람이라나?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런 것처럼 이제는 이제 우리는 이거 더 이상 채널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듯이 그렇게 바뀔 때까지 한동안은 낯익은데
낯설어져야 되고 이 낯선 것에는 낯익어져 버려. 그래서 그 훈습의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오랜만에 삥 둘러앉았는데 뭐 하실 말씀 별로 없으세요? 이게 사람들한테 이 믿음을 주고 싶었어요.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이상은 없다. 이게 바로 당신의 유일한 체험이다. 이게. 다른 체험은 없어요. 다른 체험은 없어요. 다른 체험이 있다 한들 이 체험 위에서 이 바탕 위에서 나타나서 사라지는 허망한 경계에 볼 거예요. 근데 이것이야말로 새롭게 나타난 게 아니고 매일매일 반복하는 게 다만 이것 아니더냐 이거예요.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뜻사옵니다. 이와 같이 보고 이와 같이 듣고 이와 같이 느끼고 이와 같이 아는 거. 이것이 바로 중생 부처 아무 차별 없는 거. 나와 당신 사이에 아무런 분별할 수 없는 거. 이것밖에 더 있냐. 나도 이와 같고 당신도 이와 같아. 뭐가 더 있겠냐 이게. 부처도 이와 같고 조사도 이와 같아. 중생도 이와 같아. 이것만이 차별이 없어요. 자, 오늘 직지 이렇게 하니까 또 뒤로 자우리가 이래도 별로고 저래도 별로예요. 자, 110쪽에 장패마왕이라고 되어 있네요. 장자가 이게 장의할 때 장자고요. 패자도 이게 우리가 가로막다 할 때 그 패자일 거예요. 다 불경에 나오는 보살 이름이나 이런 것들 그 이름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공부를 일깨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장패마왕의 권속들을 거느리고 장패는 가리고 막혔다 이 말이에요. 장패마왕의 권속들을 거느리고 1000년 동안 금강제보살. 이 금강제보살은 금강은 다 금강지나 금강제 이런 것들 전부 다 이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금강저 금강자 들어가는 것들은 다 왜 파괴되지 않고 영원하고 그런 것들이거든요. 따라다니며 보살이 기거하는 곳을 찾아다녔으나 끝내 찾지 못했다. 우리 도 찾잖아요. 도를 찾았는데 끝내 찾지 못해. 찾을 수 있는 도라면 그건 도가 아니에요. 우리 여기서 찾는다는 건 뭐냐면 자기 바깥에서는 절대 못 찾는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얻을 수 없다나 찾을 수 없다는 말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장패마왕이 우연히 금강제보살을 만나게 되자 이렇게 물었다. 우연히 만나요. 우연히 한번 이렇게 문득 이렇게 본다고. 그대는 도대체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내가 1000년 동안 그대의 거처를 찾아다녀도 찾지 못하였어. 그러니까 나는 머금이 있는 데 의지하여 머물지 않고 머금이 없는 데 의지해서 머물지도 않으면서 자, 그러니까 이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나는 머무는데도 머물지 않고 머물지 않는데도 머물지 않는다. 여기에도 머물지 않고 저기에도 머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렇게 머문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별에 머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 자기란 말이야. 자기가 머무는 데가 따로 있어요? 늘 자기인데 늘 여기인데 이건 머문이 있는데 의지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머문이 없는데 있다 없다 모든 분별을 떠난 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머문다 머물지 않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분별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나는 있다. 이 나 때문에 이 나를 바탕으로 해서 분별이 일어난다고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 옳다 그르다 이런 분별이 허망한 분별이 일어나는데 그 분별이 일어난 그 근원자리를 보면 여기엔 있다도 없다도 없어요. 일체가 확연무성이다. 텅 비었다. 아무것도 알 것이 없는데 모든 걸 다 안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묘한 자리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목전의 일이. 여기서 생각을 붙이면 그런 이상한 말이 나와요. 그래서 나는 머금이 있는데 의지에 머무르지도 않고 머금이 없는데 그러니까 있는데도 머물지 않고 없는데도 머물지 않으면서 여시이주라 이와 같이 머물었습니다. 이와 같이가 비밀 엉구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를 알아야 돼. 이러함이란 말을 알아야 돼. 어떤 게 이러함입니까? 이러함. 바로 한 대 친다 이거예요.
그게 이러함이다. 이러함의 소식을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눈을 깜빡이고 손 한 번 이렇게 따사르게 잡아주는 이렇습니다. 이래. 예. 이걸 말로 나눌 수가 없어요. 말로 할 수가 없어. 차마 말할 수가 없어. 자, 그 다음에 유명한 선사 나오네요. 마조도일. 어떤 스님이 마조 스님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물으면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온갖 대답하는 방법은 말해요. 마음껏 골라 쓰십시오.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끄덕끄덕 해도 되고. 참 바로 그 자리에서 작용한다고요. 그러자 마조는 답했다. 마음 그대로가 바로 부처님이다. 이따위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즉심시불이다. 이 말이 더 나아요. 즉심시불이다. 이걸 우리말로 좀 핍진하게 실감나게 하려면 즉심시불이란 말이 뭐냐면 바로 이거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마음이 부처다. 이거다. 이게 마음이고 이게 부처다. 즉심이란 말이에요. 거리가 없는 마음이 즉이라고. 즉해 있는 마음이라. 즉해 있는 바로 지금 즉해 있는 마음. 그러니까 마음 그대로가 바로 부처입니다. 이러면 좀 바로 이 마음이 바로 그러니까 이렇게 입을 열어서 가르치는 것보다 더 가까운 게 그래서 할방이 제1구라고 하는 거예요. 할방이 제1구다. 근데 할방도 벌써 조작 한번 일으켰어. 그것부터 더 가까워야 돼. 더 가까워야 돼. 그래서 전광석화도 오히려 느리다는 게 뭐냐면 이건 거리감이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탁 그렇다면 어떤 것이 도입니까? 마음이 없으면 도다. 무심시도다 그랬어요. 즉심이나 무심이나 여기 보면 마음이란 말에도 속지 말고 도란 말에 속지 마십시오. 예? 전부 이름에 불과한 거예요. 똑같은 본질을 가리킨데도 온갖 이름이 다 있어요. 예? 여러분도 이름 수백 개 정도 가지고 있을걸요? 저만 해도 저는 호적에는 심성이라고 돼 있고 사람들이 제 애칭은 몽지고 스님한테 받은 법명은 원명이고 저 백년에 3000배 하고 해상이라는 이름도 얻었고 그 다음에 우리 애들한테는 아빠고 우리 집사람한테는 여보고 우리 학교 애들한테는 선생님이고 내 친구들한테는 쪼자는 놈이고 뭐 온갖 이름이 있어요. 응? 근데 그게 뭡니까? 그 이름에 쪼자는 놈이든 심성이든 몽지든 바로 나야 나. 그와 같은 거예요. 뭐 부처가 뭐라고 하든 도가 뭐라고 하든 부처 도 이름에 불과한 거야. 또는 바로 지금 이 마음이라고 하든 마음이 없다고 하든 그것도 이름. 바로 지금 입을 열 수 없는 이 자리를 즉심이라고 무심이라고 했던 거야. 무심이 도다. 그러니까 부처님과 도는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도는 손을 편 것과 같고 부처님은 주먹을 쥔 것 같다. 이것도 좀 그렇다. 요번에 얼마 전에 저 철웅 스님이라고 아세요? 저 파괴 성전함에서 뭐 오랫동안 정진하시다가 서홍 스님한테 전법 받으셨는데 얼마 안 돼서 열반하신 분인데 그분 법어집이 최근에 발간됐다고 해서 교계 신문에 내놨다고요. 그 법어집 제목이 손가락 다섯이 주먹 하나. 손가락 다섯이 그대로 한 주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는 손을 편 것 같고 부처는 주먹 것 같다.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라. 뭐 다른 게 있겠어요. 마조가 말하였다. 도는 닦는 데 있지 않다. 자, 이게 중요한데 아무리 닦아봐요. 이게 허공을 닦는다고 이게 뭐 광이 나요? 무슨? 이 마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마음을 하나의 대상으로 찾으니까 사람들이 찾고 구하고 얻고 뭐 얻는 줄 알아. 깨달으면 얻는다고 하니까 뭐가 이렇게 어떤 바깥에서 물건 하나 없던 게 생기는 줄 알아. 그러니까 대상이니까 닦으려고 하지. 근데 내가 닦을 수 있다면 그게 코끼리만큼 크다 한들 우주에 비하면 작은 거잖아. 내가 닦을 수 있는 건 하나도 기특한 게 아니에요. 돈은 닦는 데 있지 않다. 야, 이게 놀랄 노자예요. 이건 줄 어찌 알았으랴 이거예요. 예? 사람들은 자꾸 자기 분별 망상이 지어낸 어스름한 환상을 돈 줄 알아. 그러니까 자꾸 생각하지. 이러면 될까요? 저러면 될까요? 청정도로 내니까 뭐 하면 뭐가 그 다음 단계 뭐가 나타나고 어쩌고 저쩌고. 그 전부 망념하고 있는 거야.
그러기 전에 보세요. 또 차별이 일어나요? 그 차별을 알고 있는 이 자리가 이게 변하더냐 이거예요. 이게 닦는다고 해서 이 모든 변화를 이렇게 감지하고 있는 이게 달라지냐고요, 달라지냐고. 예? 이건 본래 이미 완전 무결하게 갖춰져 있어. 그러니까 이거 가르쳐 주려고 불법의 적적대기가 뭐냐니까 60방망이를 때려버린다. 귀청이 나가도록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이건 새롭게 뭘 조작해서 늘리거나 줄거나 하면 그건 도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부증불감이라니까. 언제나 딱 이대로야. 이대로 그대로라고요. 예? 더 늘거나 주는 게 아니에요. 도는 닦는 데 있지 않다. 만약 닦아서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닦아서 이루었을 때 도리어 무너지고 말 것이니. 그러니까 닦아서 이루어졌다면 이루어진 건 반드시 무너져요. 재행은 무상한 거야. 이는 성문과 같을 것이. 이승이다. 이승은 뭐냐? 둘러본다 이거예요. 중생과 부처를 둘러보고 번뇌와 깨달음을 둘러보고 이렇게 둘러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닦을 게 있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 그럼 닦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범부와 같다. 이게 뭡니까? 닦는다 닦지 않는다. 그것도 양변이야. 이건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육조 해능 스님한테 남학회양이 찾아왔을 때 묻기도 전에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 거기에 꽉 막혀서 8년 동안 공부하다가 깨쳐서 설사 한 물건이라도 맞지 않습니다. 네? 이거 남학회양이 아니라 청원행사였나? 그래서 뭐 닦아 증득함은 없지 않지만 다시 오염되지 않는다. 물론 열심히 뭐 공부하다가 이거 깨치는 것도 없진 않지만 오염되는 건 아니다. 본래 청정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닦는다 닦지 않는다 둘 다 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공부할 거 이게 뭐냐면 아르마리로 공부한 사람 이걸 경계하기 위해서예요. 닦을 필요 없네. 그러면 이대로가 도란 말입니까? 그런 사람도 아르마리예요. 뭐 깨달을 거 없다며요. 그런다고. 그거 아르마리야. 깨달을 거 없다는 말을 진짜로 하려면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지 깨달음 없다는 소리가 나와. 그럼 깨달을 게 있단 말이니까 아니야. 깨달을 건 없어. 앞뒤가 안 맞는 소리. 왜냐면 말로 못해. 그래 자기가 깨치고 보면 이래 말해도 되고 저리 말해도 돼요. 깨닫지 못하면 이리 말해도 틀리고 저리 말해도 틀려. 어떤 사람이 물었다. 어떤 견해를 가져야 도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작하견해. 어떤 견해를 지어야 조작이라며 조작. 어떤 견해도 필요 없어요. 진짜는 뭐냐? 이 견해 없는 게 참된 견해, 진정 견해야. 마저가 말했다. 자기 성품에 본래 갖추어져 있으니 자성 본래 구족이니 이게 자기 성품에 본래 갖추어져 있으니 이게 아니라 자성은 본래 구족되어 있다 말이야. 자기라고 하는 이 나의 참된 정체성은 본래 갖춰져 있다고요. 단어 선악상의 불체라. 다만 선악에 막히지 않는 옳고 그르다 이게 뭡니까? 우리 시비분별이라. 사람들은 옳고 그름 이걸 잘 못 나요. 옳고 이건 옳잖아. 이건 그러잖아. 지금 보십시오. 뉴스 틀면 맨날 나오는 거. 누구 구속시키네 구속시키지 않네. 그거 가지고 그렇게 싸우고 있어. 진짜 그게 문제의 본질이냐고. 왜 눈 가리고 아웅을 하냐고 이 사람들이. 진짜 참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 양 진영으로 사람들이 분열돼 가지고 서로 죽도록 싸우죠. 근데 보십시오. 100년 전에도 그러지 않았어요. 500년 전에도 그러지 않았어요. 앞으로 100년 뒤에도 500년 뒤에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그들 하라고 나벼두고 공부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자기 마음이 조용해지면 바깥의 일도 조용해져요. 그러니까 선악에 막히지 않는다면 도를 닦는다고 말할 것이다. 선악 돌아보지 않고 오직 이거라고 오직 이거. 마조가 말하였다. 사람들은 선을 취하고 악을 버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취사한단 말이에요. 좋은 건 취하고 나쁜 건 버리려고 해. 공을 관하고 선정에 드는데 관할 공이 있나? 예? 선정 이 선정에 대한 이 뭐라고 탐착 이거 빨리 이거 해야 됩니다. 수정주의 아닙니다. 도는 선정 닦는 게 이 불교 아니에요. 그 외도예요, 외도. 불교 선정은 다른 선정이 지혜가 바로 선정이지 정해가 불이인 소식이지 따로 닦아야 되고 얻어야 될 선정의 단계가 있다면 그 외도 소견이에요.
부처님은 들고 남이 있는 선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본래 자기 마음은 어떻게 자기가 다시 자기로 들어가고 자기가 어떻게 자기 바깥으로 나와요. 그럴 수는 없어요. 전부 무언가가 대상으로 의식하는 의식의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얼마나 작은 거냐 이거예요. 무언가에 의해서 의식되는 것일 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승돌이라. 이것은 곧 짓는 일, 조작하는 일에 속한다. 취사하고 공관하고 선정 닦는 거 그 전부 조작이다 조작. 다시 밖을 향해 정신없이 구한다면 더욱 멀어져 갈 뿐이다. 그러니까 막 헐떡거리면서 찾고 구할수록 멀어져요. 이거 모를 때 막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책 보고 열심히 구하면 이상하게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멀리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공부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절관해라. 관을 끊어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저 삼계의 마음과 헤아림을 다해야 할 뿐이다. 삼계의 단진 삼계 심량을 일념망상? 단진 삼계 심량. 다만 삼계의 마음을 헤아림? 좀 번역이 그런데 그저 삼계의 마음과 헤아림을 다. 그러니까 헤아리지 말라는 소리밖에 헤아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다음 일념망상이 한순간에 헛된 생각이 곧 삼계 생사의 근본이다. 그죠? 일념이 한 마음이 일어나면 모든 것들이 거기에 의지해서 따라 일어나요. 그래서 착한 좋은 일도 없는 것만 같지 않다란 말이 그 말입니다. 한 생각 일어나면 그게 바로 생사의 근본이에요. 우리 나고 죽는다는 건 보십시오. 한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선 죽는다, 난다 죽는다는 그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심히 도라는 소리가 그거예요. 무심히 도. 차라리 그런 생각을 싹 잊어버리고 그렇게 무심하고 있으면 본래 아무 일이 없어요. 그저 한순간에 헛된 생각이 없다면 생사의 근본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일념 단속하는 게 이 공부라. 일념 미생 전소식에 거기에만 마음이 가 있는 거. 그거 놓치지 않는 마음. 그게 깨어 있는 마음. 그게 공부한 사람 마음이고 가나선 스타일로 하면 화두 놓치지 마라. 화두 놓치면 죽는다. 이 소리가 그 소리야. 망상했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 생사가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 도무지 생각할래 생각할 수 없는 아무 맞대가리 없는 이 자리 여기 있으라 이거예요. 예. 근데 우리의 마음이란 게 여기에 이 머물 수 없는 곳에 머물지 못하고 자꾸 어딘가에 머물러. 어딘가에 마음이 자꾸 움직여 쏠린다고요. 그걸 재빨리 단속하는 거예요. 그걸 뭐 시부도 하셨다며 시부도식으로 하면 이 고삐를 당기는 거라. 예. 그때 힘써 공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힘써 공부한다. 마조는 말하였다. 도는 닦는 것이 아니니 이 유명한 말입니다. 도불용순이 그저 더러움에 물지 않게 해라. 무엇을 더러움에 오염되지만 말라 그랬어요. 그럼 무엇이 오염이냐? 생사의 마음이 있기만 하면 나고 죽는 마음이 있기만 하면 일념이 일어나기만 하면 이 말이에요. 조작하고 나아가니 이 모든 것을 더러움에 물든다고 한다. 생각이 일어나면 그게 일념이 생하면 그게 업을 짓게 돼요. 우리는 생각에 의지해서 행위하거든. 그래서 그게 자꾸 업을 짓는다고. 그게 오염되는 거다. 도를 알고 싶다면 평상의 마음이 바로 도다. 바로 이대로의 마음이다. 평상심시도다. 무엇을 평상의 마음이라고 하는가? 만들거나 짓는 일도 없고 조작하지 않고 옳고 그름도 없으며 취하거나 버림도 없고 단멸하거나 항상함도 없으며 범부나 성인도 없는 경지다. 둘을 다 쳐버린 경지다. 바로 지금 이대로 이 자리에 있는 바로 나가 나됐다는 소식이다. 나는 이미 나이기 때문에 새로 되거나 말거나가 없어요. 이게 앞도 끊어지고 뒤도 끊어지고 앞도 없고 뒤도 없는 거라. 나에게는 앞도 없고 뒤도 없어요. 온통 나 하나밖에 없으면 내 앞, 뒤, 좌우, 위아래가 없어. 온통 나 하나. 무변호공. 각소현발이야. 이 가장자리 없는 텅 빈 허공이 깨달음이 나타난 바이다. 황벽도 뭐라고 했냐면 허공이 바로 도다 그랬어요. 허공이 바로 마음이다. 허공 같은 마음이 아니라 이대로가 마음이다. 마음 아닌 게 없다. 삼천대천세계가 삼계가 오직 유심이다 이 말이에요. 오직 마음이다. 없으면 범부나 성인도 없는 경지다.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도 없어요.
그러므로 경에서는 범부의 행도, 성현의 행도 아닌 것이 바로 보살의 행위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그래서 뭡니까? 일천성인이 엿보지 못하고 밤중에 밤중에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 소리야. 아무도 모른다. 이건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치가 남지 않는다 이 말이야. 전부 상이고 분별이라고 자치는. 그런 게 없어요. 없어요. 부심, 무심. 마음을 쉬어버리는 게 참으로 힘이 드는 일이다. 자, 마지막 한 대목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조는 말하였다. 유의를 없애지도 말고 무의에 머물지도 말고.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양변을 치잖아요. 이게 육조 스님의 36대법부터 시작해서 법을 설할 때 하는 방법이 양쪽을 긍정하려면 양쪽 다 긍정하고 부정하려면 양쪽 다 쌍차 쌍조하라 이 말이야. 그게 이제 중도를 드러내는 방법이라. 유의를 없애지도 말고 무의에 머물지도 마라. 유무에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이야. 유의가 바로 무의의 작용이며 이 함이 있음이 이 함이 없는 이게 뭡니까? 유의가 생멸문이거든요. 무의가 진여문이야. 그러니까 생멸문은 무의의 작용이란 말이에요. 무의가 바로 유의의 의지천이 바로 이 생멸문은 이 진여문의 의지에 있어. 근데 그 의지처에 머무르지도 마라. 그러면 그게 또다시 생멸이 되어버려요. 그러므로 경에서는 허공은 의지할 곳이 없다. 무의도인, 의지할 것이 없는 도인이다. 위치 없는 참사람이다.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이 도를. 마음에는 생멸의 뜻이 있고 마음에는 진여, 심진여문과 심생멸문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진여, 심진여란 깨끗한 거울이 모습을 비추어내는 것 같으니 거울은 마음을 비유하고 모습은 법을 비유한다. 만약 마음이 법을 취하면 대상 경계를 취하면 바깥 인연에 얽매이게 되며 이것이 바로 생멸의 뜻이다. 취하고 버리고 나고 죽고. 응? 법을 취하지 않는다면 저 바깥으로 불취어상이면 이것이 진여, 여여부동한 진여의 뜻이다. 뭐 말만 어렵지.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말이 더 어렵고 근본으로 돌아가면 이거보다 이건 쉽다 어렵다 그런 말이 안 통해요. 그래 다만 이것이고 오직 이것이라고밖에 말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제가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잠시 한 1분만 우리 제가 지은 말의 허물을 조금 침묵 속에서 좀 중화시키고 우리 헤어지도록 합시다. 이것을 말로 표현하면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있다라는 것도 맞지는 않아요. 이러한 일이 있는 줄 모르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본래부터 이렇게 있었던 이것을 새삼스레 한번 이렇게 있었구나 이렇게 알아보는 일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 견성했다고 하는 거예요. 성품 보았다는 거예요. 보아야 될 성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보는 것도 성품이고 보여지는 것도 성품이에요. 성품이 성품을 본 거에 불과해요. 어떻게 보냐?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눈 감지 말고 이렇게 보시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게 성품이에요. 보이는 것도 성품이에요. 성품이 성품을 보고 있어요. 지금 이 보고 있다는 바로 이 일입니다. 이게 시각, 본다는 깨달음이라고.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마음 바탕이잖아. 이 단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사람들은 제대로 지키지를 못해. 다시 망념에 다시 끄달려가. 다시 생각 속에서 이걸 따지고 그걸 사량이라고 한다고. 량이 헤아릴 양자거든요. 우리 저울질한다 말이에요. 생각으로 헤아린다. 그 다음 분별한다. 쪼개보고 뭐 특별한 게 없나 이렇게 찾아본다. 그러지 말고 그래서 무쇠로 만든 사람처럼 바보 멍충이처럼 이건 내가 새롭게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경계가 아닙니다. 그래 헐떡거리는 마음을 쉬고 보면 여기 뭔가 있어. 근데
이걸 한 물건이라고 말해도 맞지가 않아. 온전히 자기 하나인 경계인데 아는 것이냐 모르는 것이냐 이것도 맞지 않아. 느끼는 것이냐 느끼지 않는 것이냐 그것도 맞지 않아. 뭘 특별히 느끼는 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안 느끼는 건 아니거든. 뭐가 성성하게 깨어있긴 깨어있어. 근데 그것이 도대체 뭔지 도무지 모르겠어. 그걸 그 모르는 마음을 일구로 표현한 게 이 무엇고. 이 무엇고는 그 말에 그 비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무엇고라는 말이 튀어나오는 그 심정 그 자체인 거예요. 알려야 알 수 없는. 그게 깨어있는 마음이에요. 알고는 싶은데 알 수는 없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내용은 텅 비었어. 근데 알고는 싶어하는 작용은 있어. 그게 성성하고 적적하고 적적하고 성성하고 그게 화두 들고 있는 상태라. 모르는 상태라. 죽어도 모르는 상태라. 그게 늘 자연스러운 모름의 긴장감으로 타오르는 불꽃, 그게 성성한 거고. 근데 이 불꽃에는 아무 태울 게 없어. 아무 그을음이 없어. 그냥 저의 스스로 저 혼자 밝아 있어. 저 스스로 혼자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여기엔 상대가 없기 때문에 마치 없는 것처럼, 마치 모르는 것처럼 그런 잘못된 판단을 내린다고요. 어떤 판단도 내리지 말고 깨어있되 어떤 분별도 하지 말고 있으라. 그냥 이렇게 있으라. 그냥 이거예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